성경 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안에는 언제라도 두 나라, 두 생명이 공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이 유괴조상님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와 사망의 법, 이 악한 나라, 이 유괴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성령의 나라, 이 영의 생명, 이 두 나라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언제나 이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생명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거스립니다. 항상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합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은 영의 생명, 이 성령의 나라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진리만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우리는 이제부터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말과 가치관에 휘둘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나의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어느 때보다 더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하고 혼란스럽고 음란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아직까지 세상 걱정, 미래 걱정, 집 걱정, 그리고 자녀 걱정 아직까지 그러고 살아간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마음을 둡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모든 초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우리의 마지막 고향, 천국을 위한 삶이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도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미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원래 미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언제나 천국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구한다. 자녀들 지옥에 나가라고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 누구를 위해서라도 오직 그들의 영혼 구원 이것만이 우리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 천국의 삶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묵묵히 언제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가겠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다짐과는 달리 그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내 안에는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는 것일까?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아직까지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억울하고 그 억울한 일에 참지 못하는 그 생각들, 그 죄악들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일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공고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의 법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건져달라고 그렇게 단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고뇌와 단식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뇌와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변하지 않는 나의 모든 죄악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셨구나.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탄식함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우리에게 이 진리로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전부 안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서 괴로워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힘과 노력 필요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러면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유일한 게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 이 지식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노력도 어떤 힘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이 올바른 지식만을 우리가 사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나의 열심, 인간적인 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율법에 마침이 되어 주셨다는 이 올바른 지식,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까닭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쉬신과 같이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답이에요. 안식하고 순종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안식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안식,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본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을 뭐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들어가란 말인가? 삼일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창조의 땅,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죠? 그러면 아담이 한 게 있냐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을 이 천지 창조를 위해서 자기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아무것도 계획하고 아무것도 만들어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 인간은 천지 창조를 위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분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 다 이루었다는 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믿기만 하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없으면 절대 완전한 구원도 완전한 순종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더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 안식이 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의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셔야 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생명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어라, 넣어라, 네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의 강력한 소중함을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여러분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 이 악한 세상,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사탄이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과 난리, 기후변화, 전염병,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발빠른 이 정보, 이러한 것으로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혼미하고 우리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채우는 일에, 그리고 피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에 전부를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불과 같이 믿어지는 능력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아,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그 소책자의 착각, 코플랜더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오를 하고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할 때 언제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에게 접근을 하여 믿음의 길을 항상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께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어느 날은 도무지 탈출구가 없는 공경에 마귀가 몰아넣고 자기를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그분이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었다. 집회 중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강하게 나타났다. 나의 설교가 다다르는 순간 어느 여인이 갑자기 방언을 터뜨렸다. 나는 그에게 멈춰달라고 3번이나 간곡히 부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점점 더 크게 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함이 사라졌으며 나는 메시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엄한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의 질서를 깨뜨린 것에 대하여 큰 소리로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남자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코플랜드 형제님, 이 여자는 기머거리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 순간 나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정신이 혼미했다. 나는 설교를 망쳤을 뿐 아니라 내가 불쌍한 기머거리 여인을 훈계하고 꾸짖는 것 때문에 전 교인들이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때 잠시 나를 멈추고 주님께 귀를 기울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녀를 불러 세워 손을 얹어라. 내가 그녀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길을 열어주셨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집회를 내 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집회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그 집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마귀가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당신의 믿음을 방해할 때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멋진 방법과 능력으로 당신을 구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마귀에게 승리의 웃음을 던지게 해줄 것이다. 나중에 나는 그 남자가 기머거리 여인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내 집회를 방해하여 나를 그 교회에 강사로 오지 못하려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배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옆구리를 쿡 찔러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예언하라고 미리 작전을 짜고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역전성에 대한 기대는 우리에게 불과 같은 믿음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를 안겨다 주는 것이다. 아멘이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삶은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불과 같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이런 능력의 삶을 나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채웠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니 이제는 주의 영이 성령님이 그의 생명을 그의 사망을 그의 사명을 그의 부르심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끄집어 올린 거예요. 우리 오늘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주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왜 그를 데려가신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웠던 그가 그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도 사람이니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패역한 세상, 이 패역한 족속을 보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사람과 환경, 그리고 나약한 자신을 보고 그는 부담과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여러분 내 사명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이런 경계, 선이 나에게 여러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도 이 사탄의 공격과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코플랜드 이 목사님의 방해처럼 이런 방해도 우리에게 언제나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권능, 강력한 주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사명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권능의 역사, 그 파워, 그 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나라, 육신의 생명은 언제라도 사람과 환경 그리고 나를 보게 한다는 것, 언제라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은 언제라도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이게끔 속이는 그 거짓의 영, 마귀의 역사는 이제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는 나는 이 마귀의 일에 나는 놀아나지 않겠다. 언제나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차원 속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천국으로 이끌어서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여러분 평안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집중, 하나님의 그 능력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거 언제라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을 아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게 하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나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육신의 생명이 주는 거짓의 세상에 내가 쏘가 살아가는 내 모든 육신, 이 거짓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언제나 대적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언제라도 부인을 하고 대적을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이론으로 높아진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깨어 부숴야 하고 성령이 불러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육신의 생명에 갇혀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만 하니까 부들부들 떨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간증을 듣고 이래도 누가 남편이 죽었다더라, 애가 죽었다더라, 질병에 누가 암이 걸렸다더라 이러면 두려워요. 왜? 육신의 생명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전합니다. 제자들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 얘기만 들어도 들들 떨었어요. 우리의 육신, 이 옛사람은 죽음을 이겨내지 못한 죄의 결과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음, 질병, 재해, 사건, 사고 이 세상에 주는 모든 두려움을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명이 사탄이 주는 나라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언제라도 대적을 해야 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이런 이상한 것들 매스컴을 통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서 공포심을 줘서 두려움에 여러분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언제라도 여러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전부 못 박혔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의 길 앞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더 실수는 여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그런 그에게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권능의 역사, 주님의 강력한 힘이 하늘의 그 능력이 그의 육신의 생명을 전부 태워버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전부 태워버리고 나니까 그가 을이 빠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7일 동안 그발 강가에서 지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내 힘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도리어 내 생각과 내 가치, 내 힘을 빼야 하는구나. 내 생명을 빼야 하는 것이구나. 인간적인 육신의 생명이 잠잠해야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을이 빠져야 됩니다. 모든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 다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에스겔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데라빔으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을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아멘. 7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명에서 올라오는 가치관을 완벽하게 재개해나니까 을이 빠져버렸어요.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우리는 내 생각을 언제나 부인을 하고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나타내는 사명자로 에스겔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입장이 올라오고 내 환경이 올라오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아직까지 내가 덧붙인다. 그러면 성령님 나를 들어올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주님 내 생각을 내가 을이 빠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장악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더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을이 빠지는 사람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빠져서 정말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 그것을 알고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생각 내 입술을 고쳐달라고 더 간곡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시어서 에스겔 그가 갔던 그 사명의 길 나도 가게 하시옵소서. 연재 주님의 교회도 이 사명의 길 이제는 여러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